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기쁨의 날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긴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 억눌린 억압과 사망과 멸망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과 기쁨이 오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두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단지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혹시 가능하면 그 무덤에 큰 돌이 막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 무덤의 돌을 열 수 있으면 예수님의 그 시신이 빨리 썩지 않도록 향품을 바르기 위해 이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아마 그 여인들의 마음도 무덤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이제 그들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무덤 문에 돌을 치웠을 때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무서워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너무 놀라서 기절초풍한 거예요. 그때의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면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천사의 말에도 이 여인들은 너무나 무서웠고 지금 그 상황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죠. 너무 무서웠지만 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니 너무나 기뻐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 소식을 알리려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첫째는 평안하냐?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샬롬과 같이 안녕하십니까 인사말이죠. 그러나 이 평안하냐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은 원래 이 뜻은 기뻐하라 이런 말이에요. 기뻐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기뻐하라. 십자가를 통한 그 속죄와 구원의 사건이 이제 부활로 확정되었으니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무덤이 아니라 생명이요 부활이니 너희들은 기뻐하라. 오늘 이 부활을 다시 맞이하는 우리 모두도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서워하지 말라. 아까 천사도 여인들에게 이 말을 했죠. 예수님도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죄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했으니 더 이상 너희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너희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생명으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그런데 제자라고 부르진 않으시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배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망간 제자들, 배신자들을 오히려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여전히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형제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숨쉬면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삶의 현장이죠.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현실이에요. 바로 그곳으로 다시 가라.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여전히 어쩌면 무덤과 같이 어둡고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무섭죠. 이 세상이.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오늘 우리 유치부부터 청소년, 청년들까지 다 모였습니다마는, 여러분, 학교 생활 즐거워요? 학교 생활 재밌어요? 예. 예 하는데 다들 X를 하고 있어요, 위에. 그래요. 여러분, 학교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시험은 너무 두렵죠? 여러분, 성적표는 공포 그 자체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가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대학을 나와도 여러분 취업하기가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청년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직장에 있는 상사들 또 직장 동료와 함께 일하는 것 너무나 힘들어요. 인간관계 자체가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어렵죠. 여러분, 건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그리고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우리를 여전히 무섭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노후 문제도 걱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결국 이 죽음의 공포,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죽음의 무서움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덤과 같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무덤과 같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무덤이 아니라
부활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마치 무덤과 같이 어둡고 힘들지라도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무덤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 부활의 삶, 기쁨의 삶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죽음에서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이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므로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그리고 죽음을,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삶,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